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3편에는 우리 이 제목을 보면 위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윗이 유대 광야 생활을 했던 때는 우리가 이제 두 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볼 수 있고, 또 한 번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피난 갔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와 있는 그때의 일로 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 이제 맨 끝에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를 이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의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목만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이제 1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게 지금 배경을 다 이야기하는데, 6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하반절을 번역을 하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고, 6절을 보면 그는 밤중에, 그의 상태가 밤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이제 전쟁 중에 있다.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대적들이, 그런 걸로 봐서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1절과 6절과 10절 이하에서 보면 자기가 광야 가운데 있고 밤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에서 보는 대로 그가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는 성경의 대부분의 이 말씀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광야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정말로 광야에 쫓겨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실제적인 경험들은
실제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인생의 이 고난과 고통이 전혀 의미 없지 않다. 세상도 말하기를 어떤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고통도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면으로는 체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인간마다 세웅지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오늘 시편을 받는 우리들의 삶도 성도의 삶도 사실은 이 어려움과 고난 인생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냥 버티면서 지내는 뭐 어떤 그런 유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승민 형제는 안 와서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열왕기 8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봤을 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가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했고 근데 돌아왔는데 집도 전토도 없었는데 때마침 요람 왕을 만나고 게하시가 그에게 말하는 엘리사의 이적을 말하는 그때의 그 여인이 왕 앞에 가서 그의 집과 잃어버린 전토와 심지어는 7년 동안 그 밭에서 전토에서 나온 모든 수확물까지도 얻는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이 영밖에 없는 통장이 많은 액수로 좀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일이 나에게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욥기의 일들도 보면 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욥이 배로 받는 그 일들 어쨌거나 이 또한 지나가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들의 눈이 자꾸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대체 언제인가 나도 버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결론에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어제도 본 것처럼 수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가 나중에 얼마나 받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넴 여인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넴 여인이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글로 읽지만 이 여인이 그때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삶의 채워짐을 얻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도하게 되었을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죠. 이 여인이 그 여정 속에서 그가 정말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바처럼 전토와 집을 얻고 수확물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많이 얻었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얻게 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꾸만 이제 거꾸로 하면 언제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몇 번을 다뤘는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이 좋은 장난감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 수냄 여인이 자기 전투와 자기 집과 수확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밤중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왕위를 다시 얻는 겁니까?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겁니까? 아니면 수냄 여인처럼 자기 집과 전투와 수확물을 얻는 것입니까? 1절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광야 같은 여정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설 명절인데 막 외로워서 막 나는 추가 근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사실은 1절의 시작은 내 영혼이 앞에 나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은 왕위를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내 잃어버렸던 왕위, 집과 전토와 수확물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할 텐데 지금 다윗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가 겪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세상이 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그런데 이 다윗은, 성도는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나 사무엘 상하나 역대상하를 계속 보면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리저리 재어보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그랬고 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고 반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 아버지도 일자리를 잃었다가 얻었는데 그런 고난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겠으면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죠?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지금까지 여정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오히려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반문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 영혼과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식으로 우리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오늘 63편 2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사모하고 바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왕인가? 광야에서 더 버틸 수 있는 건강인가? 그런데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간구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성소로 나타나는 상징되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면서 그는 그 어려움을 감내해요.
감내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성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성소가.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일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와 교제하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생명보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고 평가되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뭐다? 하나님의 인자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코가 끼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말하는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 있더라도 설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도 생명보다 세상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 설사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설사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다윗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심지어는 4절의 끝에 보면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을 들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냥 이게 손을 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들의 신자의 인생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은 이제 연휴의 시작입니다. 연휴의 시작인데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날이죠. 왜 좋은 날입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오늘은 한없이 좋은 날입니다. 왜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도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밤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늦잠을 잘 수 있고 만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연휴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 생활이 괴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직장 생활이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거기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이죠. 참된 의미의 열매와 화목과 사랑이 없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100을 쏟아도 그 직장 생활은 나에게 100으로 보답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의 누림이 없고 나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타락 이후로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아담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00을 쏟아도 이제는 100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연휴 첫날이라서 어쨌거나 뭐 연휴 첫날이 별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별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연휴 첫날 연휴를 보낸다고 한들 그 날들은 금세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세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저녁이 될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괴로워지고. 이건 뭐예요? 어떤 것도 우리들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을 먹고 마시는 모든 직장 생활도 사실은 내가 거기에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고 있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서 나는 연휴만을 기다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새해는 쉬는 날이 대체 언젠가 그걸 막 보잖아요. 그런데 그 새해에 쉬는 날들을 연휴를 막 봐도 그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만족을 주지 않아. 그래서 그 연휴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날들이 지나면 나머지 직장의 생활들을 정말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가짐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래서 그 날들은 또 금방 지나가고 그러니 이 세상에 대체 무슨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다윗은 자신의 왕위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말해야 되는,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심지어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이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말고 제3세계에는 일하지 않으면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면 굶어 죽지. 이웃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내가 일하지 못하면 우리 여기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동사무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굶어 죽지 않을 방도를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어디를 가지 못해도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도 집에 TV만 하나 있으면 TV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볼 수 있고 적당한 후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3세계에 저렇게 가난하고 굶어 죽고 누릴 것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에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 이 세상을 보아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5절을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에 빗대서 내 육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을 빗대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골수는 값진 거 그리고 기름은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진수성찬을 얘기하는 건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진수성찬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회복지도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고 어떤 대단한 부유함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야. 심지어 성도 오늘 이 다윗 그리고 시인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만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만족하고 배부른 것처럼 내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재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이 돈 많이 벌면서 월급 많이 벌면서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만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좋은 침대에 누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밤이고 밤중에 주를 묵상하고 내가 광야 가운데에서 누워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조차 다윗이 정말 원하는 건 이 상황을 도피하고 탈피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만 참된 누림과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만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우리가 찬송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찬송가에서 말하죠? 438장에서 보면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왕궁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가 더 이상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마음이 내가 왕궁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궁궐에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의 삶은 궁궐이 아니라, 궁궐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궁궐에 있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복스럽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광야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환경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환경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에서보다 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셨다. 애굽의 삶은 그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애굽의 종된 자요, 애굽의 것들, 세상의 것들의 메인자로 살았을 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굽에서는 그들은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으나 그 광야가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을 누렸죠.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지만 브랜드가 아닌 옷을 입고 브랜드가 아닌 신발을 신었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은 해지지 않았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아니 광야 같은 데에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통상적인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죠. 맛집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게 하셨고
애굽에서처럼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진 않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는 자기가 이런저런 계획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갔지만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정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자꾸만 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이 세상에 주고자 너희들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지하신다고 하는 그 스랍의 천사의 날개 사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하는 공간이죠.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로 불러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죠.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시편 63편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내가 먹고 왕궁에 있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 함께함,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뭡니까? 1절에서는 내 영혼이 목말랐는데 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것. 그분에게 꼭 붙어서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힘과 능력으로 시인을 붙드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것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만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재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럼 반대로 그것을 소원하지 않고 세상을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원하지 않는 자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더 좋아해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9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라고 나오죠.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침묵의 땅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찬양했던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묵의 땅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침묵의 땅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심처럼 만족함을 얻게 되겠지만 반대로 그분을 소원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보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됐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승냥이의 하이에나의 먹이가 된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게 사실은 시작할 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이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대. 여기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니까. 왕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 맹세한 자라고 나오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 맹세한 자는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살아가기로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신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잇대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망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에 광야에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어떻게 된다? 막힌다. 닫힌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모든 눈과 귀가 가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먹고 마시기를 원했던 자들은 그 입마저 닫힐 것이다. 막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마셔서 만족한 상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그 기름진 것과 그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먹지도 못하게 입이 막혀져 버릴 것이다. 입이 닫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동행, 그분의 말씀에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게 돼도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그분과의 함께함이 우리들의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이것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거야.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나의 원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건 됐고 다른 것이 나에게 옵션으로 붙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입니까? 정말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골수와 기름진 것에만 입맛을 다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시편 63편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1개의 말씀을 본 것처럼 수넴 여인이 얻었던 자기 집과 전토와 7년의 수확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은혜로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수넴 여인이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자기 집과 자기 전토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지금 오늘 붙들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너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저것을 가져야 되고 저걸 누려야 되고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리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누리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감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오늘 다윗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목마름과 배부름이 해결된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 그분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누려지는 인생 이 땅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